대머리 엘리사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베들에서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조롱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숲속에서 곰이 2마리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죽입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길을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절름발이라고 놀렸다고 나를 놀린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하면 성경에까지 올라갈 이야기가 될까요? 그리고 나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나가는 엘리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저 대머리인 것을 보고 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4절에 엘리사의 조금은 과하다 싶은 반응을 보면 짐작하건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로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처럼 비록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성읍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비웃음이요 곧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아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하나님은 아이들을 42명이나 처참하게 죽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당할 아이들입니다. 조금 일찍 죽는다고 인간에게는 엄청난 차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부한 그들은 죽은 목숨이고 그 시기가 조금 일찍 왔을 뿐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그 방법이 좀 잔인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본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혜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장 위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몇 구절이 좋은 대비를 이루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간청을 합니다. 이상하게 물이 안 좋아서 사람이나 동물, 작물들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백 년 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한 말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엘리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여리고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의 되물이 사건은 베델에서 일어났고 위일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델, 여리고 둘 다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베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곳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한 곳은 북쪽의 단, 다른 한쪽은 남쪽의 베델입니다. 한쪽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해서 결국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다른 한쪽은 같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입장이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한쪽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 잘 지키면 천국에 와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서 혼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만 보고 순종하여 모든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이야기는 신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을 읽을 때에는 가능하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